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하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하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을 보면 호랑이가 진짜 열받겠네 라고 하는 동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영상 내용을 보면 원숭이가 호랑이를 가지고 노는 장면입니다. 원숭이가 호랑이를 놀리고 때리고 꼬리를 잡아당기고 아주 약을 올립니다. 호랑이가 쫓아오면 원숭이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밀림의 왕자라고 불리는 호랑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만 합니까? 물론 원숭이는 호랑이와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땅에서 노는 것과 하늘에서 노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해도 위로 올라가 버리면 당해낼 수 없다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하늘 높이 올라가면 땅의 것들이 아무리 강해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삶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는 것임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교리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또 칭에 있어서 성화에 있어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는 그냥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성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로 개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은 누가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조직과 다르게 교인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저 교인은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은혜, 진리, 더 나아가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복남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내 영광만 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각자의 생활과 교회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개혁을 이루었던 아사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아사왕은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세상이 나를 어떤 사람,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셔요. 아사 왕의 인생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사 왕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사왕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의 세상 생애를 쭉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아사왕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돈을 추구하면 그 사람에게는 돈 냄새만 납니다. 반대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14장에서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이 아사 왕의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백성들 앞에서 와사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누터는 아사 왕의 매우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양심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의 권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니 성경이 주장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장한 내용을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단항한 일로 말미암아 성경은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훗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허물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그것을 그냥 적당하게 덮어버리거나 지금까지 교회나 성도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도 말씀의 근거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바꾸시고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미 로호보암 왕을 비롯해서 아비야 왕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보다도 더 일찍이 솔로몬 왕 시대부터 우상 숭배가 유다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적당히 섬기는 그것이 이미 남유다의 전통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전통과 맞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아사 왕이 자신의 어머니 대우의 자리를 쫓아내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을 보면 오늘 우리가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사 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종교 개혁을 보면서 개혁의 원리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아사 왕처럼 나 자신은 물론이지만 가정과 교회를 말씀 앞에서 항상 바르게 개혁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전통이거나 관습으로 굳어져서 거대한 흐름을 타고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라는 말이에요. 본문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시면 아사가 남유다 왕이 되었을 때 남색하는 자들, 즉 동성애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이미 솔로몬 왕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손대기가 어려운 성격입니다. 이미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쫓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들의 경우에도
점점 동성애 제도를 인정해주는 교육법이 통과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쫓아내기는커녕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사 왕 때는 이미 동성애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남유다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아사 왕에게는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조상들이 만들어서 섬기던 우상들도 다 없애버렸어요. 아직 나이가 어린 아사 왕이 어떻게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없앨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안에 배어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하면서 그게 이미 내 몸에 굳혀져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도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 내 몸에 익숙해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미 굳어져 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개혁하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나도 그런 흐름에 똑같이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나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종교개혁주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냉정하리만큼 말씀을 따라 개혁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나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 가정을 개혁하는 사람, 교회를 개혁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개혁이 내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대한 흐름 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꾸셔야 돼요. 오늘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잘 돌아보면서 항상 바르게 개혁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아사 왕이 어머니의 태후를 폐위시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기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여기서 모치는 히브리어로 보면 할머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NIV 성경에서는 할머니다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되었던 할머니가 되었던 아사 왕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행동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개혁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너는 불효자다라고 욕먹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비록 어머니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아사왕이 개혁의 대상에 있어서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얽매이기 쉬운 혈통의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아사왕이 개혁을 단행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중요한 개혁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개혁하려고 하다가 또는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려 하다가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바로 정 때문에라는 말씀이에요. 정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하시는 일인데도 사사로운 정 때문에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정의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사로운 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끌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족이나 친구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처럼 개혁에 반대하는 요소들을 사단이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때로는 사람의 정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이 어머니를 대우의 자리에서 쫓아낼 정도로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혁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때로는 사사로운 형통의 정까지도 끊어버리고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려는 개혁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사로운 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사왕의 이런 철저한 개혁의 의지와 행동은 오늘 우리들이 적용해 가야 됩니다. 개혁의 대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결심할 때에 사단은 정의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 된 정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뱀에게 직접 들은 말은 없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실을 알고 사사로운 정 때문에 같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사로운 정 때문에 진리를 배반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사 왕의 개혁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사 왕의 개혁은 단순히 우상을 없애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별은 하나님의 것을 의미합니다. 아사 왕의 개혁은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서 마무리 개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으로 개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되었던 우리 마음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개혁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사 왕은 대우 어머니를 배하는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척결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림으로 인해서 개혁의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었습니다. 소나 양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가지고 나가라고 채찍들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없애버린다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을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룩하게 구별되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친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버리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혁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사사로운 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나를 개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개혁해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밖에 없지만 교회 밖에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불신자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이, 나 한 사람의 행동이, 나 한 사람의 삶이 우리 복남교회가 정말로 개혁의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개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되는 개혁의 역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나 자신과 우리 복남교회가 새로워지는 아름다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개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쳤던 아사왕의 개혁처럼 오늘 나 자신이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위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버리게 하시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케 구별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